안녕하셨습니까? 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134편의 시작은 주목하십시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133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목하십시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4편 말씀은 참 짧은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너무 제게 어려움이 되었고, 사실은 133편이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134편을 맞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교훈을 받은 대로 나누겠습니다. 사회하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마지막 찬송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즉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또 서쪽으로부터 동쪽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시온, 즉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집을 떠나면서 부르게 됐던 찬송이 이제 120편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또 다른 노래, 그리고 또 다른 노래, 또 다른 노래를 이어가면서 이제 시온산이 바로 보이는 그곳까지 오게 되고, 이제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됐고, 이제는 이 절기가 맞춰지는 마지막 날 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왔던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 그 저녁 밤이 이 시의 배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성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리고 공수로 오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3번이 어느 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교절 때였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6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이어지는 한 주 동안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 동안은 절대로 누룩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보이게 해서도 안 됐고 잊게 해서도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로 칭해졌고,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속박에서 그들의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던 때는
맥추의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일컬어지죠. 신약에 와서는 77이 59 플러스 1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일이 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맥추의 절기로서 밀을 수확하게 되는 밀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는데, 그럼 이 50일이 언제 시작되었냐 하면 보리가 추수되는 때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익어서 추수되고 그 다음에 밀이 수확되는데 그 기간이 한 50일 정도 기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으로부터 50일 되는 7주가 되었을 때 이제 맥추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들어가게 하신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했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즉 밀수확의 첫날이 교회 시작의 첫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됐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던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숫자는 수확을 뜻합니다. 가을을 거지 수확 숫자이고, 장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수장절. 모든 수확을 다 하고 이제 창고에 들인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집 밖에다가 초막을 만들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될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34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찬송들이 있었는데 이 매 절기 때마다 이 시편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134편은 이제 마지막, 즉 무교절의 마지막, 또 77절의 마지막, 그 다음에 수장절의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33편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 성년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구름처럼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제주도로부터 해서 경상도, 전라도, 울릉도로부터 해서 우리의 그 북쪽 평안도, 함경도까지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될까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성년 남자로 계수된 사람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 때쯤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운집해 있는 사람들은 저 끝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을 텐데요.
그것을 스스로 지켜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감격이 있었을까? 133편의 시가 저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즉 모든 이스라엘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동부터 서까지 그 모든 지역에 가득 채워진 그 모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제 134편은 이제 그 모였던 회중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앞두고 있는 그 저녁입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벌써 7일이 다 지났나?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 134편의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은 너무 짧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종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를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편의 해석의 내용이 아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리고 임명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밤에까지 여전히 성전에 남아 있었던 그 순례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송축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지 이게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각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여호와의 집에 섰는 종들을 이제 순례자들로 보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뭐 준비를 하고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터인데 여기 성전에 남아서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가 계신 이곳으로부터 참 집으로 발걸음을 떼기가 좀 아쉬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밤 늦게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성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겠죠. 반대로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여러분, 이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맞을 것 같으세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원래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즉 이스라엘 말로. 그러나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포로로 각 나라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후대에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섰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호와의 마당에 서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마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기는 곳이 아니라 바로 순례자들이 서 있도록 되어 있던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오히려 쉬워집니다, 관계가. 즉 여호와의 뜰에 서 있는 순례객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표현이.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이곳에 서 있었는지 구약 성경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구약 성경 12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거기 휘장 안에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그것을 밤낮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됐고,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줘야 됐습니다. 보충해야 됐고, 그 다음에 등불이 타오를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가 다 타버리면 심지를 갈아줘야 되고, 또 심지가 타다가 예전에 등잔불 켜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심지가 나중에 검은 부분이 많아지고 짧아지거나 이렇게 더러워지면 불이 환하게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똥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불이 밝게 타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밤낮으로 이 등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등불을 관리한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면의 생각을 해봤을 때도 교훈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즉, 이 진리의 또 생명의 등불이 분명하고 밝게
그리고 언제고 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밤에 또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역대상 8장을 보겠습니다. 아, 9장이군요. 9장 19절을 그 이하로 좀 보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야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그 다음 23절입니다.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념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낮에만 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 밤에 계속해서 수고했던 이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밤에 일하고 있는 밤 당번들입니다.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낮에 초병이 되는 것과 밤에 초병이 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밤에는 더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공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종들도 낮에 섬기는 종들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밤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때에 어떤 일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옵니다. 오면은 무엇을 하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이 어떻게 드려집니까? 제물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면 제물을 잡죠. 닭을 뜨죠. 단에 올려서 태우죠.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 현장에서 그 수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지쳐서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온 힘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짐승 잡아보신 분 계세요? 큰 황소 같은 거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 마리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그것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피곤한 일이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 순례객들이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다 빠지고 힘이 들어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 밤에 어둡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송축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134편에 송축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사실은 3번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송축한다는 말과 복을 준다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바라크. 송축한다, 복을 준다. 근데 우리가 송축한다고 하는 한자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은 노래한다는 송자고 축은 뭡니까? 복을 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자 단어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 즉 송축한다, 복을 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복을 주실지어다 했을 때도 같은 단어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종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송축하는 것이 먼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자 그렇게 열의를 다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께서 높이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찬송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송축한다. 그 다음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손을 든다. 이것은
자기의 결백함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죠. 또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표현은 성소를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 이 자체,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거룩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마음과 손을 거룩하게 해서 이제 송축을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 거룩한 손을 드는 것. 여기 성소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그렇게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의 집에서 송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었죠. 앞에서 이제 송축하는 것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종들이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종들을 높이시는 이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나요? 참 저는 너무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높이는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높이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는 너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겠다. 즉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을 먼저 높이고자 할 때, 주님을 송축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134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또 그의 아들과 아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언약하셨고 다윗의 집을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을 왜 세우셨는지 아시나요? 아시죠?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세우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자기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주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 사람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가? 얼마 전에 저는
성경 마가복음 7장을 읽다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고르반. 여호와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사용하셨을 때 이것은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너희들의 가족들, 부모들에 대한 그 부양의 책임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너희 떠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드림이 되었다.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예물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여호와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입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린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는 일에 아주 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에도 얼마나 그것이 잘 이행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해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생축으로 자기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르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송축하라고 했을 때 이 송축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동기와 열심에서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구별, 준비, 이와 같은 마음이 수반될 때 이 송축한다고 하는 의미가 온전하게 실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여호와의 집을 지키고 그 방들, 곳간을 지키고 또 보물들이 있는 곳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등불을 간검하고 문들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을 지키고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키는 사람들. 근데 참 제가 좀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여호와의 집을 지킬 수 있나? 물론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하나님, 이제 안전은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확실하게 경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누가 하나님께 한다고 했을 때 어떠세요? 아무도 공감이 안 되시겠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그 성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밤새도록 파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보시면서 저는 여러 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짐승의 입으로부터 지키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지키신다고, 낮에 해로부터 지키시고 밤에 달로부터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연병에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로부터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여호와,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밤새도록 여호와의 집에서 그 성전을 지키며 파수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 그것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낮에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밤에도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집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실은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에 실제적으로 파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에도 실제적으로 파수하는, 밤에 수고하는 종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밤에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성도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파수의 종들을 오늘날 계속 필요로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시 동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저희들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모두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유익이 많이 되셨습니까? 어떤 점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계속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